오늘 제목은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최대 관심이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관심을 알아야 되죠.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그 회사의 사장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학생은 또 그 선생님, 교수님의 관심을 어떤 데 이분이 가르치려고 하는지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되어 있어요.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간단한 얘기가 아니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그 영적인 영역이 상실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땅의 것밖에는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인간은 거기에서 수만 가지의 만족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만들어지는 많은 문제가 나타납니다. 인간이 만족이 없다는 것은 뭔가를 채워야 되는 문제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수많은 문제들을 계속 양상해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겁니다.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인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냥 홀로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어딘가에다가 마음을 둬야 돼요.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단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말도 맞고 사단의 지배 속에 들어간다는 말도 맞습니다. 인간은 사단의 지배를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 인간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것은 인간에게 근본적으로는 지옥의 배경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겠지만 그전에는 지옥 배경 속에, 그래서 인간은 온갖 재앙과 저주 속에서 살다 간다. 자, 그래서 인간을 영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 인간을 제대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고칠 수 없다.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만 인간을 정확히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려준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뭐냐면 인간의 고장난 분야, 인간의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인 거예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겠죠. 그래서 그 고칠 수 있는 백신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문제를 고칠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얘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말은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단을 싸운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인간의 모든 저주 재앙의 원인자를 없애버리겠다. 이런 얘기이기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근본적 해답을 주려고 한다 이 말이기도 해요. 인간은 근본적 해답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 깨달았어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으면 차별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누군가를 통해서 전파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서 현장과 시대의 재앙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필요로 한다. 그건 뭐 다른 말로는 제자라고도 하고 영적인 군사라고도 하고 또 다른 표현에서는 일꾼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뭐 일꾼 했더니 뭐 막노동하고 뭐 일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영적인 일꾼, 뭐 일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일하는 사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가서 전해주는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관심은 뭐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을 그리스도로 보낸 겁니다. 자, 이걸 믿는 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이렇게 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또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로 하여금 이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당부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3년 사역은 뭐냐면 예수님이 3년을 사역을 했잖아요. 그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이 복음을 알게 해줘가지고 가서 전하는 일 하는 제자 세우는 일꾼 세우는 일이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알아듣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의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에서 마지막 바울이 순교하기까지의 그 사역의 기간이 약 보통 18년 내지는 2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의 20년, 약 20년이 전도 운동하다 간 거예요. 그럼 20년에 한 일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제자 찾는 일에 생을 걸다 간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인생이에요. 20년 인생 살고 1000년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다. 그죠? 20년을 어떻게 살았냐? 20년 금방 갑니다. 눈 깜짝할 새가요. 저도 제 인생 금방 갔더라고요. 근데 저도 보고 말고 지금 보니까 20년 지났어. 그래서 제가 2000년도에 보고 말고 지금 2019년이니까 거의 약 20년. 그러니까 바울 사역한 것만큼 살았는데 참. 나 2000년 역사 응답 못 받을 것 같아. 이게 바울 인생하고 나하고 왜 이렇게 다르냐. 이런 생각 좀 하게 되더라고요. 바울은 내가 복음 알아듣는 만큼의 삶만 살다 갔는데 참 한계 없어요. 한계. 그죠? 어떤 사람 풀만 뽑다도 20년 후딱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인생, 그러니까 양이 아니에요. 질이에요, 질. 어떻게 사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래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본문은 뭐냐? 그 일꾼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일꾼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를 찾았잖아요. 그 제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째입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꾼의 중심, 이 중심은 어때야 하느냐, 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의 중심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이 얘기예요. 사람 말 듣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는 말에 듣고서 좌우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영적인 제자, 성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사람 바라보면 사실은 사용 못합니다. 제자 사용 못합니다.
왜 사람은 뭐 만가지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거 언제 그거 다 맞춰가면서 하겠습니까? 그럼 제자 사용 못해요. 그럼 20년 갈등하다 20년 다 가버려. 하나님 앞에 서라. 1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말씀 분별인데 성경은 뭘 얘기하죠? 성경은 66권 성경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한 일이 뭐냐, 사실 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리스도가 왜 와야 되고 그가 무슨 일 했냐,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그 얘기가 성경 66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분별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이 땅의 문제, 진짜 문제와 가짜 문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진짜 문제가 있고 가짜 문제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시간 지나면 지나가는 것들, 그냥 그거 붙잡고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어요. 진짜 문제는요, 아주 근본적인 영적인 데에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하여 알고 그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은 뭐냐면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골로새서 1장 27절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와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비밀이다.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면 어리석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뭐 오늘날에 돈도 많고 성공도 하고 명예도 있는데 어느 날 보면 인생 완전히 한 번에 무너지잖아요, 다들. 그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한 번에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많은 학부식과 그 뭐 말들이 그냥 한 번에 확 무너지잖아요. 그 시간표 따라서 그냥 먼저 무너진 사람, 늦게 무너진 사람 다 무너집니다. 뭐냐? 진짜를 몰라서. 진짜 문제를 몰라서. 엉뚱한 거 붙잡고 열심히 살다가 타타타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계속 인생이 안 되죠? 왜 그들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막 흩어지고 난리 나죠? 그게요, 그리스도 잘 이해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몰랐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 얘기가 아니죠. 인간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몰랐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가 열심히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공부 많이 했다고 해서 안 무너지던가요? 한순간, 돈 있으면요. 그것도 별거 아닙니다. 한순간이요, 팍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한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분별을 잘하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이 있고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고 영적 사실이 있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거 가지고 된다 안 된다 화난다 어떤, 그거는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시간 지나고 나면. 진짜가 뭐냐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영적 사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모르면 인생이 그냥 허망하게 가버리는 거예요. 허망하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참 신기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통치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더더욱이나 몰랐어. 그래서 뭐냐,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이걸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건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제자는 이거를 보는 눈이 명확해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일꾼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나를 드린다는 게 뭡니까? 사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려요, 여러분이? 그 목사님 저 헌금하는데. 그 뭐라고 나와요? 주님이 주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거 가져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한번 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그냥 추풍낙엽이에요. 어떤 사람 돈 자랑하다 갑자기 암 한번 걸려보세요. 그냥 그 돈 싹 그냥 한순간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낸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드리란 말이죠. 너를 드리라 이 말은 뭘 드려요? 나를 드리라는 얘기는 나의 재물을 드린다, 재능을 드린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주장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의 주장이 문제거든. 내 생각, 내 고집, 이게 뭐 내 진칙 뭐 이런 거. 나의 기준들 있죠. 이거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것 자체가 나를 드리는 겁니다. 그게 말이 표현이 드리는 것이지 쉽게 말하면 너 나에게 너의 인생을 맡겨 이 말이에요. 드린다는 말은 내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드린다 할 때 뭘 드릴 게 있겠어요 사실. 드릴 게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는 나에게 맡겨. 자녀에게 여러분이 뭐라 하죠? 이럽니다. 아이고 모든 거 나한테 맡겨라 이 녀석아. 이 얘기할 때는 자녀가 부모에게 줄 게 뭐가 있겠어요. 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를 인정하고 부모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가 가장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너를 드리라. 너의 생각, 주장, 고집 내세우지 말아라. 말씀 따라가라. 이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왜 무너졌죠? 가룟 유다가 무너진 게요. 자기 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다른 걸 드리려고 했어요. 뭐 정직한 거,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뭐 이런 게 자기가 드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뭐냐면 어려운 사람 걱정 혼자 다 해요. 가난한 사람 걱정 혼자 다 했거든요. 가룟 유다가. 그죠? 뭐 옥합 깰 때 막 그러잖아요. 저 어려운 사람들을 왜 안 돌보냐고. 하나님은 이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가 나한테 드릴 수 있는 게 너 자신이야라고 했는데 가룟 유다가 끝까지 자기를 못 내려놔요. 자기 생각을, 자기 주장을.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망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왜냐?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이라는 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게 주장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야.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그래야 정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20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께 최고로 드려진 삶이었어요. 그 하나님께 바울이 드린 게 뭐 돈을 주었습니까? 뭐 재능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의 주장이면 내 생각대로 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자꾸 거기서 내가 거부하게 되는 거야. 못해요, 안 해요, 뭐 이런 거죠. 나를 내려놓으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사실 하나님은 나한테 왜 드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나를 가장 나답게 만들어주겠다는,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보니까 그 말도 안 되고 택도 안 되는 자기 고집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볼 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고집 피다가는 결국 인생 안 될 텐데.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죠? 자녀들이 뭐 할 때 막 고집을 피잖아요. 보면 택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고집 피거든.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럼 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좀 따라만 오면 좋겠는데 이걸 안 하는 거라. 지 잘나만 새. 그러니까 그냥 부모는 툭 터지는 거야. 이제 아유 답답해라. 그러니까 가끔가다 한 번씩 조박지 이렇게 꿀밤 하나씩 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꿀밤 주는 날은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중환자실에 한 번씩 누워가 있기도 하고 가끔씩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완전히 막 부도도 나버리고 막 그래. 워낙 내 생각대로 해서요. 내 생각대로.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될 텐데. 옛날에 제가 제 생각대로 엄청 해봤어요. 딱 그때 나온 결과가 하나 있었어요. 일단 딱 한 가지 나오더라고요. 절망.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내 생각대로 하니까. 일단 고집은 엄청 폈지. 막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때 알았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는 게 없다는 거.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맡겨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생을 인도해 갔어요. 그죠?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납니까? 바울한테 생을 걸고 목숨이라도 내가 내놓고 너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브리스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건 생애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내가 생명을 바쳐서 난 당신을 돕겠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있어요. 남편도 그렇게 안 할 텐데, 아내도 그렇게 안 하고. 여러분 아파보세요. 아내고 남편이고 사실은 돌아섭니다. 계속 아파보세요. 시집 장가 잘못 왔는데 이런다니까. 그 부모도요, 아무리 효자라도 긴 병에 효자 없다, 효녀 없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게 가장 완벽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제자는 그 자세부터 가져라는 거예요. 너를 주장하지 말고 너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또 하나 뭐냐? 17절, 18절에 무슨 얘기냐면 그릇된 진리를 경계하라. 왜 그릇된 진리라고 했을까요? 여기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또 악성 종양 같은 이들을 조심하라.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틀린 진리, 그릇된 진리에서 빨리 거기서 경계하라. 우리가 조심할 거,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복음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세요? 육신적인 것 주고 영적인 것을 뺏어가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우리가 영적인데 마음이 더 흔들립니까? 육신적인데 더 흔들립니까? 우리가 어디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나요? 어디를 더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나요? 대개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우리는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도 나쁘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은 더 나쁘다는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사기꾼과 사기꾼은요, 사기당한 사람은 영적 상태가 같았던 거예요. 사기꾼은 아무한테나 사기 안 칩니다. 사기 당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는 겁니다. 아무한테나 돈 투자하나요? 그게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꼭 사기꾼의 말에. 그래서 사기 걸려 드는 거거든요. 뭐 이거 예화가 맞는지 모르지만요. 도둑은 도둑을 잘 알아본대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도둑놈이 도둑을 진짜 잘 잡는데. 그래서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이게 사람은 다 이게 서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끼리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릇된 진리에 누가 빠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단에게 빠지는 사람은 이단의 영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말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가 보면 도저히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뭐 대통령 출마한다고 했던 웃기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뭐 누구라고 말 못하겠어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말도 안 돼. 하여튼 그 사람 사는 집도 이름도 너무 웃기더라고. 뭐 하여튼 무슨 궁이래. 네. 근데 사람들 다 만져가면서 근데 거기에요, 아줌마들 엄청 많이 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차 또 타고 다니기도 하고. 다 그 아줌마들이 낸 돈 가지고. 그 얘기 들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사람들 얼마나 환호하는지 몰라요. 영이 비슷한 거예요. 영이 비슷한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악성 종양처럼 퍼진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성 종양처럼. 악성 종양 그거 쉽게 안 막아집니다. 확 번집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을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사람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릇된 진리가 뭘까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틀린 영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사람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문선명 씨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나 안상홍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게 신기해요. 다른 영, 다른 영에 잡힌 거예요. 다른 영. 그래서 갈라디아 1장 7절에 뭐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 교란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을 막 혼미하게 해서 엉뚱한 것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사람들이 이런 데 잘 빠지죠?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곳에 사람들이 잘 빠질까요? 특히 제자라고 했던 사람들도 잘못하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잘 빠지는 이유. 그 이단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능력이. 어떤 능력일까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그죠? 사단이 도와주기 때문에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복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전 세계 3단체가 전 세계를 뭐로 장악하죠? 바로 이거로 장악하는 겁니다. 능력으로, 기적으로. 그죠? 그 접신운동 시켜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신비운동 같은 데 한번 빠져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 표적이 나타나니까. 아픈 게 나았고 그러면 사람들 그거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 남녀 호랑객교. 그 하광신문이라고 신문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읽으면요, 한 면이 전부 다 치유받은 거에 대한 내용이에요.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면이 다 간증이라니까? 근데 보니까 뭐냐, 남녀랑겠고, 이걸, 그 주문을 그렇게 10,000번인가 외웠더니, 자궁암이 나았다. 피부암이 나았다. 만성 피부질환 이게 아토피가 나았다. 이런 거 그리고 병 들었을 때 치유된 이후 딱 사진 2개씩 딱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거기에 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악한 사단이 활동에 따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됩니다. 표적 같은 거 구하면 안 돼요. 예수님한테도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 보면 당신이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그때 믿을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알냐? 구약 성경에 요나가 그 물고기 그 뱃속에 3일 있다 나온 거 그거로 족하지 않냐. 난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표적을 안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근데 보였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이고. 근데 결국 그거 본 사람들 예수님 따랐던가요? 아니에요. 다 떠났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표적 보고 믿어질 것 같다? 그거 아닙니다. 가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목사님 능력이 나타나면 믿을 것 같다고. 아닙니다. 능력 나타나도요, 믿음은 다른 거기 때문에 안 믿어집니다. 주님의 표적은 어떤 게 표적이냐? 내가 구원받은 게 표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표적은 뭐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내 운명이, 내 소속이 바뀐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니, 아팠다가 나아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그럼 영원히 사나요? 또 죽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나사로 지금까지 살아있나요? 아니, 얼마 살다 또 죽었어요. 그것이 표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이 가장 큰 응답이에요. 그죠? 네가 기도했더니 막 병자가 나고 막 귀신이 떠나고 그거 가지고 제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와서 그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합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흥분할 게 아니다. 너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요, 표적이요,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우리도 복음 전하다 보면 역사 일어날 수 있죠. 거기에 우리가 흥분해 버릴 수가 있고 또 안 일어나면 또 거기에 또 낙심해요.
나는 능력이 없는가? 자, 도대체 뭐가 능력입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표적과 능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의사들이 최고 많이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 수술해가지고 살리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의사들만 못합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표적과 기적은 다른 것이다. 아멘. 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이런 걸 왜 경계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19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치심이 있어 이뤘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 위에 있어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장 견고한 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견고한 터예요. 이 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이길 수 없는 터다.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는 터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다면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해요.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있는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이들은 어떤 환난 핍박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것이다. 아멘. 그렇다면 내 인생은 절대 망할 수 없다. 망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것 좀 어렵다 힘들다 해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일꾼의 상태는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야.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귀 쓰는 그릇이 되라는 거야. 귀 쓰는 그릇이 되라. 자, 한번 봅시다. 20절 볼게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러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쓰는 이유, 기준이 뭐냐면 그 그릇의 재료가 아닙니다. 금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고 은이니까 귀하게 쓰고 나무니까 천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 그릇에 쓰임받는 기준은 재료에 있잖아요. 상태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느냐? 상황에 있지 않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그릇의 크기나 재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깨끗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깨끗하게 했더니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윤리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쓰던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깨끗하다는 얘기는 의롭게 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의롭게 된. 누가 의롭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가 의로운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그 시대에 가장 의로운 자라고 나오거든요. 가장 깨끗한 자라는 건데 노아는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알잖아요. 술 먹고 막 이렇게 스트립쇼 했잖아요.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쓸 때는. 세상 사람들은 그 겉 보고 쓰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상태를 보세요. 요셉의 세상적인 수준이나 상황은 그는 노예예요. 그는 죄수고. 자,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왜 그를 귀하게 썼죠? 이유는 그의 재료, 그가 무슨 뭐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쓰거나 은수저로 태어나서 쓰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는 엄밀하게 말하면요. 수저로 말하면 흙수저예요. 흙수저. 네, 하나님이 왜 그를 썼죠? 그의 중심이, 그의 영적 상태가 깨끗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한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쓴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뭐 완전 흑수저 아닙니까? 목동인데 뭔 배경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막 학벌이 좋아야 하나님이 날 쓴다든가 뭐 우리 집안이 뭐 배경이 있어야 쓰는 이거 아닙니다. 영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귀하게 쓰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 세상 서밋은 뭐 기능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아닙니다. 영적 서밋은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나오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라. 그러면서 이제 깨끗하게 준비하라. 이렇게 거룩하게 준비하라. 깨끗하고 거룩하게가 이렇게 나옵니다. 깨끗하게란 말은 이제 제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제거하다. 그죠? 깨끗한 건 뭐예요? 제거된 거예요. 더러운 게 제거된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요. 그럼 뭐가 제거돼야 될까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세상의 기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붙어 있으면 우린 더러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옛 틀을 제거해야 됩니다. 새 틀을 갖춰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는 거룩하라. 거룩하게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 거룩함이 뭐죠?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누가 구별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구별된 거예요. 성도라는 말 자체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그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는 거룩한 자니.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영접한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그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어디다 쓴다는 겁니까? 21절 선한 일에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뭐냐면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어떤 선한 일이냐? 살리는 일에 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5절.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왜냐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내 생을 바친다. 양을 살리기 위해 나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살리는 자. 우리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라 이 말은 뭐예요? 살리는 일에 복음 전하여 구원시키는 일에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 가지고는 그 일을 못합니다. 그죠? 착한 거 가지고 어떻게 영혼 살립니까? 복음을 아는 자를 통해 살리는 거예요. 전도자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건 기준이 아니에요. 복음자는 전도자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뭔지 깨닫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그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학벌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 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선한 일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리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있고 나를 준비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22절에서 26절입니다. 일꾼의 사명. 뭐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렇게 나옵니다. 22절에 보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러면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따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을 아는 사람들과 팀을 이루어서 주의 살리는 선한 일에 동참하라. 주의 일에 함께하라는 거예요. 혼자는 못하잖아요. 세계 살리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항시 바울은 어디를 가나 바울은 팀을 구성합니다. 그죠? 바울은 팀 구성에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해요. 이유가 뭐죠? 살리는 일을 위하여. 청년의 정욕이 뭐예요? 정욕이라는 말은 세상의 욕망이에요. 세상에 왜 청년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청년의 때는 혈기가 왕성하고 뭔가 다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이때 청년이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굳이. 뭐냐면 막 다들 그 디모데의 나이도 아마 이때가 좀 청년의 나이대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막 혈기왕성하고 뭔가 건강이 있고 뭔가 막 희망이 보이면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뭔가 해볼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잡고 그거와 함께 깨끗한 믿음으로 결론 난 거룩한 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주의 뜻을 위하여 따르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 그러면서 23절부터 25절이 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다툼에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변론과 다툼이란 말이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과 논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말도 안 되는데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 정말 허망한 이게 뭐냐면요, 거의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논쟁은 뭡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의 뜻이 뭐예요? 복음 아닌 것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축복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가문이설이에요. 여기에 빠져들지 말고 그들과 논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그래서 요한이서 7절 10절에 보니까 그냥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다름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그들이 우리가 한두 마디 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막 변하지도. 제자 찾는데 지금 집중해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낭비하고 막 사람들하고 논쟁하고 여러분, 우리는 논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사람이지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 전할 때 설교하면 안 돼요. 설교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설득한다는 얘기예요. 말해서 설득한다. 설득 안 당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절대로요, 제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논쟁 절대 안 합니다. 해봐도 그 사람들 절대 안 받아들여요. 왜? 그 영이 잡혀 있어서. 그냥 기도는 해주죠. 속으로. 하나님, 저를 붙잡고 혼미케 하는, 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저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니까. 그 외에 우리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세월을 그냥 허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자 찾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가 현장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들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제일 힘 빠지고 짜증나냐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 말 저 말 해야 된다고 할 때, 그건 진짜 이렇게, 진짜 막 그런 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시간이 아깝다. 그죠? 지금 복음 전하고 살리기도 바쁜 시간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이러한 다툼, 변론, 쓸데없는 논쟁 빠져들지 말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요, 사단하고 대화하다가 망한 거예요.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이 와서 말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랬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같이 얘기 나누다가 그 교묘한 전략에 빠져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와서 얘기했습니까? 그거 다 그럴듯했거든. 자, 거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현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그죠?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부분이 가장 논쟁에 됐었나 봐요 그때.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그럼 죽은 자가 부활 안 하면 결국 예수님도 인간인데, 그럼 또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면 결국 뭐가 성립이 돼요? 우리의 믿음도 거짓이 되고 우리의 신앙도 거짓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단의 전략에 빠져들지 말라. 그런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흑암의 말들에 속지 말라. 이렇게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전도 현장에서 보면 어디서 이상한 책 읽고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예수님과 마리아하고 결혼했다는 둥, 석가한테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둥,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좀 말 안 섞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세요. 그런가 보네요. 성경 읽어보세요. 그 얘기하셔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미 거기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겁니다. 복음에 반응하는 제자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아멘.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투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들하고 뭐 사이 나빠지고 막 이렇게 막 적지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여러분 전도 현장 가다 보면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하고 척질 필요 없어요. 막 그 사람들하고 사이 안 좋아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 혹시 마귀의 올무에 잡히는 그들이 벗어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벗어날 수 있는 일이, 그때를 왜 기도해 주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이 땅에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들을 구원내는 일이 우리 사명이에요. 결국적으로 이런 제자를 세워, 이런 일꾼을 세워서 뭐 하겠다는 거냐? 이런 생명운동 하는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거죠.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제가 이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아구성을 치고 막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서 출애굽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신음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430년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고통당하면 노예로 1년만 살아도 고통스러워요.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의 기간이 430년 되도록 하나님은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을 그들을 이끌어갈 언약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안 나왔던 거예요. 기간 동안. 430년이 지나는 동안에 이것의 완전한 문제가 뭐며 이 문제 해답이 뭔지를 피제사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가 언제 나왔냐? 43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 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 피제사의 비밀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세 한 사람으로도 그런 일을 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꾸 내 자신을 속는 거예요. 제일 많이 난 속는 게 뭐예요? 나는 배경이 없다, 돈이 없다. 나 그런 얘기 계속할 때마다 그 영적으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복음 몰라서 복음을 조금 알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하고 실망한다, 낙심한다 그러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430년의 노예 생활이 지속되겠구나. 그거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속으면 안 돼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멘.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나오잖아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게 뭐냐면 나는 힘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힘 있어요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나 힘이 많아요. 나 능력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더 문제예요. 그거 영적 문제고. 힘 없는 게 맞아요. 능력 없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죠? 그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많이 속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저 힘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보고 쓴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점검할 게 뭐냐? 내 영적 상태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 상황은 요셉처럼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그거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영적 상태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좌우된 적이 없다니까. 다윗도 요셉도. 근데 우리는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막 거기서 완전히 막 업다운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빨리 그 점검해야 돼요.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죠?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말씀 집중입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들음으로 우리는 믿음이 살아요. 그래서 말씀의 집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왜 모세가 레위 집안에서 태어났을까요? 레위 집안에서. 이유가 있어요. 레위는 뭐예요? 언약 전달하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다른 특이한, 그러니까 장점이 하나 있다면 그 엄마 요게벳과 그 집안이 메시지를 전해준 거예요, 모세에게. 그게 모세의 인생, 완전 세계를 바꾸는 역사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형들이 있고 요셉은 12형제 중에 11번째 태어났어요. 자, 형들은 요셉을 막 죽일 수도 있고 막 팔 수도 있으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마 내보다 성인이 됐어요. 그러면 아버지 야곱이 아들을 낳아가지고 메시지를 줬어요. 누가 말씀을 제일 많이 들었을까요? 장남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듣기는. 말씀은 장남이 제일 많이 들었다니까? 형제들 중에 일단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제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들이 왜 하나님께 못 쓰임받았죠? 말씀을 언약으로 안 잡은 거예요. 듣고 빠진 거예요. 근데 막내인 요셉, 거의 막내지. 그 밑에 하나 더 있지만, 베냐민이 있었지만. 요셉은요, 그 말씀을 자기가 언약으로 잡아버린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곱이?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 얜 다르네. 자식을 키워보면 다 부모 말을 탁 잡고 그대로 실천하고 응답받는 아이가 있고, 그냥 매일 한 말 또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하는 자녀도 있어요. 정말 미치지, 그런 자녀. 그거 하지 말으면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고 있고, 그럼 하지 마, 네, 그것도 또 하고. 정말 그거 진짜 안 듣는 거지. 죽어도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이러잖아요. 저 귀는 뭐로 들어있겠네. 그냥 속옷으로 뚫고 싶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듣는 거지. 그거 정말 미치게. 근데 어떤 경우는 지나가면서 스쳐했는데도 그 말을 탁 잡고서 그대로 하는 아이. 그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야곱은 그 자녀들 중에 요셉이 달랐던 거예요. 뭐가 되냐? 말씀을 언약으로 확 잡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잘 안 잡아요. 참고만 하거나 그냥 듣고 그냥 말지. 아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제는 학교, 이제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제 시험 봤는데, 우리 반 친구가, 그 아이는 정말 점수가 잘 나오는 거야. 내 옆 짝꿍인데, 걔는 막 거의 다 올백이야. 어쩌다 하나, 두 개 틀리고 밖에. 그냥 나는 이렇게 보면, 정말 같이 채점 받기다 막 내가 열받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내가, 야, 그건 난 이거 처음 들었는데 너 어떻게 이거 맞췄냐? 그러면 걔가 하는 얘기 있어요. 아니야, 수업 시간 얘기했어. 아니, 너하고 나하고 똑같이 들었는데 왜 넌 기억이 나고 난 기억이 안 날까? 걔 얘기가 뭐라는 줄 알아? 교과서에는 없어. 지나가면서 한 말씀이야. 너무 걔는 잘 듣는 거지. 근데 그땐 그게 뭔지는 몰라서요. 지금 내가 다시 다니면 난 잘 들을 것 같아. 그때는 그게 뭔 말인지를 몰라서. 걔는 굉장히 이게 말을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 어느 날,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무슨 얘기를 쭉 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수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니까, 야, 너 그런 얘기를 어디서 했냐? 아, 이거, 그때 우리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얘기한 거래. 야, 나하고 똑같은 담임선생님인데, 난 그렇게 말한 거 기억이 없다. 그럼 우리는 그 선생님을 꼰대 했거든. 그 꼰대는 맨날 패기만 했지. 그랬더니 얘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펜날보다 말한 게 더 많아. 맞죠? 나는 팬 거만 기억나고, 얘는 말한 게 기억난 거야. 이게 차이구나. 이게 뭐가 각인되느냐라는 거였거든. 이 아이는 그분의 한 얘기들이 각인된 거고, 나는, 선생님 왜 이렇게 잡혀지 애들? 이게 각인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더라고. 참 감사한데 복음 몰랐으면 지금 계속 나는 그런 이상한 문제에 빠져가지고 살았을 건데 다행이죠. 말씀을 들어도요, 처음 듣는 사람 같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어딨냐고. 수도 없이 들었어요. 각인이 안 되고 언약으로 안 잡혀지는 거예요. 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나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겠구나. 내가 거기에 조금만 내가 마음을 담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확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의 그 놀라운 비밀을 내가 언약으로 잡는 응답, 오늘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